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말부터 가을 때부터 찬송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형님께 했어요. 그때 형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와서 우리 강주세순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준비 찬양서부터 말씀 전하기 전까지 우리 박영재 목사님께서 앞으로 교회에서 협력해 주실 거예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고 신학교, 신대원 다 선배님이셔요. 다 선배님이셔요. 후배가 아니라 다 선배님이셔요. 목회자로서도 선배님이셔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이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담당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저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협력할 때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모습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용기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기도의 제목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선택과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회복할 건가 라고 하는 무엇으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열매로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으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1장 7절 말씀 보니까 능력이 많으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권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권위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 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권위의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동일하게 이 권위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들에게 이 권위를 주셨고 우리들은 받은 권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권위가 있으니까 놀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2절 말씀, 사람들이 이 교훈에 놀랐다. 왜요?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놀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위가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귀신들이 결박되고 쫓겨나가요. 마가복음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었어요.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청년을 붙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죠. 그의 몸에서 나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이 권위로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비탈로 내달려 물에 빠져서 몰살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권위는 질병도 그 앞에서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자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뒤에서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또 예수님은 이 권위로 자연재난도 통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쪽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헐몬산 높은 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찬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자연재난도 이깁니다. 또 예수님은 이 권위로 죽음까지도 굴복하게 만들고 정복하시고 순종하게 만드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시며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권위로 그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권위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도 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지식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물질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권위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소망과 희망이요 격려와 위로의 말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가끔 내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니,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답니다. 신앙은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로만 변한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내 권위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 권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지대한 책임감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1장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너의 더러운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권위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권위에 대한 이 책임을 다 하심으로 내가 말하는 복음, 내가 말하는 사랑,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어의 구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권위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또는 권능.
이게 권위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해요. 놀라워요. 오늘 우리가 말했던 이 권위는 예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와 권능은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굴복시키는 것, 이기는 것, 지배하는 힘을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권세로 악한 영을 결박해요. 이 권세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볼 때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권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권세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 국가 인정해 주나요? 대통령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돼? 다들 이러지 않나요? 강주 경찰서장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대통령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우리가 기꺼이 따라주고 순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이길 거야.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죠. 그래서 뭐 니들끼리나 잘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르구나. 우리 강주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이런 권위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라고 사단이, 귀신이 인정하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권위가 우리 강주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이 권위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건 그게 아니죠.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라. 그 권세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닌 건 이제 알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우리 광주시장도 저 복된 이웃교회 안수집사라고 다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이라 가지고 권위가 있고 그들이 존경받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건 높은 권세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인 다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권위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권위가 있어야지만 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권위에는 품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품위가 어떤 품이냐면 이사야 32장 말씀 보니까 고명한 품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명한 품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고명하다, 고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강주 세술교 모든 성도들이 고명한 인격과 품위를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명은 최고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인격은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고 또 이렇게 뭐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하고 따를 때 입혀지는 품위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런 고명한 인격의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권위 있는 건데요? 질문하셔야죠. 오늘 마가복음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권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도의 권위, 이 권위가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권위를 언제 주시냐 하면 마가복음 3장 8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권위 있는 성도 되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요. 내가 권위 있는 성도가 되면 뭐 할 건데요? 이 말씀에 대답할 때, 이 말에 대답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권위가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주시고 이 권위로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권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웅성웅성거려요. 귀신 들린 한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도 그 귀신을 내가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아들을 붙들면 거품을 내뿜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위험한 데 처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이 달려와요.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 답답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병든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안 됐죠? 왜 이걸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권위의 충만을 받을 수 없고 기도 외에는 귀신이, 자연이, 질병이, 환경이 너희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받으시고 이 권위로 인하여서 세상과 죄악과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꺼이 순종하며 복음을 따라 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결단할 때 주시는 응답이 바로 권위의 충만인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아시겠을까요?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을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지만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집안을, 지역을, 그 다음에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의 확장은, 회복은 이 권위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누가 그런 말에 따라오겠어요? 뻥기도 안 끼죠. 너나 잘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할까요? 권위는 언제 역사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권위는 섬김으로 권위자 되어져야지만 이 권위가 역사되어진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이란 이런 거예요. 9장 35절 말씀 보니까 성도 간, 그 다음에 서로의 섬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형제를 나보다 좀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선지서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섬김의 내용이에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섬기셔야지만 돼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의 섬김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따르고 인정하고 본받는 거예요. 우리 강주세식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섬겨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배운 게 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아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때 권위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행함으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위는 행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행할 때 권위 있어지고 이 권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행함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믿는 거에 따른 부담감과 책임감은 난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손해 좀 보죠. 그걸 못 참아 하면 미안하지만 행함 없는 신앙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선포함이 따라요. 선포함도 포함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권위를 행사하실 때 명령하셨고 선포하셨고 꾸짖으셨고 원하셨어요. 성도들도 이 권위를 행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형제 자매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권위자예요. 어떤 권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 예수님의 형제와 자녀가 되는 권위. 이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권위로 성도 여러분, 귀신을 꾸짖으시고 질병에 선포하시고 자연재난에 명령하시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신앙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도 믿는 자다운 섬김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내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기를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한 주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